네, 기묘한 요한복음 이야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와, 시간 빠르네요. 이거 제가 처음 부탁받았을 때가 10월인가 11월인가 그때 이제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때 뭐 이제 시작 날짜는 정하진 않았었는데, 그래서 한 2달, 3달간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면서 보냈는데 벌써 세 번째가 왔습니다. 지금 35분인데요. 아직 조금 덜어졌는데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특별히 이 요한복음 말씀 중에 12장부터 19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고 또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신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할 때에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참여하시는 분들에게 주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네,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평안하지는 않으셨다고요? 단 한 분도 대답하지 않으시죠? 볼륨 조금만 높이셔도 될 것 같아요. 아까보다 조금 잘하는 것 같아요. 네, 기묘한 요한복음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째 시간에는 요한복음의 배경하고 요한복음의 초기 사역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죠. 특별히 예수님의 7표적 중에 우리가 3가지 표적을 나눠봤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7가지 자기 선언, 그러니까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이미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요한복음 12장부터 19장까지 말씀 우리가 한번 보는데 12장부터 17장까지만 나누게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18장부터 19장까지는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공관복음서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도 이렇게 많이 중복돼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소위 말해서 이제 요한 특수 자료만 우리가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12장부터 17장까지를 중점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가끔씩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런 생각,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뭐 세상은 뭐 별일 없이 잘 돌아가겠죠. 근데 이제 우리 가족이 문제죠. 내가 죽으면 우리 가족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제 캐나다에 와 있으니까 내가 죽으면 우리 가족들은 여기서 살기 힘들겠지? 또 한국으로 가겠지? 애들은 또 한국으로 가가지고 다시 학교 다니고 하려면 얼마나 적응하기 힘들까? 또 와이프는 남편 없이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 하다가 정신 차리고 현실을 잘 살아가자 그렇게 생각을 고쳐먹는데 죽음이라는 것이 인생의 끝이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만약에 죽음이 없으면 지금 우리 현재의 삶은 어떨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게 표현하자면 좀 무의미하게 아니면은 목적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냥 살아도 어차피 우리는 그냥 계속 살아가게 되니까 어떻게 살든지 간에. 근데 죽음이 있다라는 것, 내 인생에 끝이 있다라는 것은 지금 현재 나의 삶에 굉장히 큰 의미를 주는 것 같아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동기라든지 어떤 살아가게 하는 힘이라든지 살아가는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이 아마 내 인생의 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최근에 제가 본 드라마가 한 편 있는데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죽음의 힘이라고 해야 될까? 죽음이 우리의 삶에 가져다주는 의미라고 해야 될까? 이런 거를 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여러분 혹시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 아세요? 네, 보셨어요? 다들 보셨나요? 왜 웃으세요? 재벌집 막내들이라 그래서. 죽음에 대해. 죽음에 대해. 예, 그것도 재밌죠. 예. 최근에 이제 우리들의 블루스라고 이제 좀 봤는데, 이게 약간 옴니버스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드라마인데, 거기에 이제 나오는 한 파트가 이제 엄마하고 아들 이야기예요. 엄마하고 아들 이야기. 김혜자 씨하고 이병헌 씨가 나와가지고 연기를 하는데, 안 보신 분도 계시니까 스포까지는 아니고 간단하게 그냥 그 플롯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 엄마하고 아들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정이 그냥 풍비박산나는 그런 상황에 이제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엄마가 할 수 없이 이 아들이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집에 이제 처음으로 들어가는 그런 선택을 했는데, 근데 이제 너무 많이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그 아들은 너무 싫은 거죠. 너무 싫어가지고 이제 엄마하고 아들하고 굉장히 이제 거의 평생을 갈등 상황에서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다가 성인이 되고 그렇게 살았는데, 근데 이 엄마가 시한부 선고를 받게 돼요. 이제 말기암 선고를 받게 돼서 이제 아들이 또 그걸 알게 됩니다. 근데 알아도 그동안에 그 차갑게 대했던 세월이 있기 때문에 막 살갑게 못해요. 근데 막 주변에서도 막 엄마한테 잘해주는 말 이렇게 막 하기도 하고, 본인도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시한부 엄마와 이렇게 잠깐의 여행 비슷한 것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해요. 그동안 나한테 왜 그랬는지, 엄마가 나한테 왜 이렇게 맞대했는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막 그렇게 하면서 이 두 이제 모자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그 엄마가 죽게 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죽음을 앞두고 이제 엄마하고 아들이 이렇게 막 대화하는 거, 막 슬퍼하는 거 그거 보니까 와이프하고 같이 보는데 혼자서 막 이렇게 눈물을 먹으면서 그렇게 봤어요. 나이 들면 이제 죄송합니다. 나이 들면 드라마 보면서도 막 눈물 난다고 그러시는가요? 집사님들? 나이 들면 그래서 그런지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보면서 죽음이라는 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 혹은 내가 죽는다는 거, 이 죽음이라는 게 내 삶에 참 커다란 의미를 가져다 주는구나, 힘을 가져다 주는구나. 왜냐면은 죽음을 맞닥뜨렸을 때 그동안의 삶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오해라든지 이런 게 다 풀리게 되고 관계가 회복되게 되는 것을 보았을 때 죽음 자체가 참 그렇게 큰 힘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을 앞두시고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셨을까?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에만 기록됐습니다. 요한복음에만 기록된 예수님의 특별한 일주일,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센스가 있으셔요. 네, 본론으로 한번 들어보고, 강의 하나 있으시죠? 오늘 강의 좀 볼 거니까 여러분들 강의 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을 앞두시고 한 것은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언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사랑, 유언, 기도. 요 세 가지 틀거리를 가지고 오늘 한번 천천히 말씀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사랑을 실천하신 예수님. 오늘 부분 요한복음 12장부터 13장입니다. 성경 보실 분들 12장, 13절 펼치시면 좋습니다. 강의하는 1페이지고요. 먼저 그 12장 사건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대단히 나사로의 집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나흘 만에 살리신, 그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라는 말씀도 자기 선언을 그렇게 하셨는데 11장입니다. 11장 끝나고 이제 다시 12장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또다시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방문을 하는데 이 베다니는요 이스라엘에 두 지명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지도를 통해서 보여드렸는데 그러니까 사해가 이렇게 있고 사해가 이렇게 있고 요단강이 쭉 있고 위에 이제 갈릴리가 있는데 그 요단 동쪽에 있는 베다니 지역이 있고 그리고 요단 서쪽에 있는 베다니 마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셨던 곳은 이 베다니 지역에서 이 베다니 마을로 오신 건데 이 베다니 마을에 바로 이제 나사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라는 마을로 가셨는데 이 베다니라는 마을의 뜻이 무엇이냐면 가난한 사람들의 집입니다.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 근처에 있거든요. 예루살렘이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잘 사는 곳. 잘 사는 곳 주변에는 항상 이제 좀 가난한 사람들이 살기 마련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 베다니였다. 근데 그 베다니에 예수님께서 찾아가셨다. 그때 이제 나사로의 누이 동생이었던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죠. 향유 얼마를 붓습니까? 성경이 얼마라고 나와 있죠? 아니 돈 말고요. 용량. 순전한 나드 한 근이면 온수로 하면 12온스 정도 된다고 합니다. 12온스. 그런데 보통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향유를 병에 옥합에 얼마만큼 담아두냐면 1온스를 담아둔다고 해요. 그런데 이 마리아는 12온스 되는 정도의 병에 그 향을 담아놨다는 거예요. 그 향유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향유, 그러니까 1온스도 비싼데 12온스면 이게 어느 정도 가치냐면 일반 노동자들이 벌어서 1년치 연봉. 1년 한 근이 이제 1년치 연봉이 되는 그런 아주 귀한 거였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가난한 동네에 사는 마리아가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리아가 이 향유를 갖고 있었다는 것은 이 12온스나 되는 향유를 갖고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상징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집에 어떤 귀한 물건 하나 있으면 마치 신주단지 보시듯이 굉장히 귀하게 보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향유 한 근은 마리아의 어떻게 보면 좀 지위의 상징이라고 해야 될까? 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향유 전부를 12온스 전부를 지금 예수님께 부었다라는 것이죠. 이거 엄청난 헌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사람들은 문화가 그냥 중요한 손님들 오면 향유를 이렇게 좀 머리에 찍어주는 약간 그 정도였다고 해요. 근데 이거를 전부 다 원샷으로 그냥 탁 부었다라는 것,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았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헌신이고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장례 예식으로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누가 등장하냐면 가롯 유다가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향유 옥합을 딱 깨트리고 나서 이제 반응들이 일어나는데 자, 잠깐 우리가 좀 마태복음 보면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강의 1페이지 보면 이 향유 옥합을 깨트린 후에 사람들이 반응하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어떻게 반응해요? 누가 화내요? 제자들이 화내요. 제자들이 왜 화내요?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그 가난한 동네인데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줘야 되는데 제자들이 화를 냅니다.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누가 화내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똑같은 이유에서. 그리고 방향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요한복음에서는 딱 집어서 가롯 유다가 말을 합니다. 좀 화를 냈었던 것 같아요. 가롯 유다가 그 말을 했다라고 요한은 그렇게 딱 집어서 지정을 해줍니다. 가롯 유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왜 향유를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안 줬냐?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롯 유다에 대해서 이제 요한복음에는 좀 부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받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요한이 가롯 유다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요한 공동체가 가롯 유다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지금 이 구절을 통해서 또 상세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말은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는 도둑이다.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본다. 그러니까 돈에 굉장히 욕심이 있었던 사람 가롯 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리고 이 마태복음 26장 그 밑에 보시면은 강의한 그 밑에 보시면 참고로 이제 마태복음 26장 14, 15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그때 12 중에 하나의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니 얼마 줄래?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삼십을 달아주고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주기를 쳤더라.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에게 지금 가롯 유다가 찾아가서 내가 예수를 넘길 테니까 얼마 줄래? 이렇게 흥정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나타난 가롯 유다의 캐릭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가롯 유다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예수님 팔아 넘길 사람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 캐릭터를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 오늘 말씀 보면 그 가롯 유다가 돈꾀를 맡았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제자 공동체가 12명이 있는데 그 안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회계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있지 않아요? 마태죠. 마태 직업이 뭐예요? 세리죠. 전문가예요. 회계사가 지금 네? 제자 그 무리 중에 있는데 마태에게 돈꾀를 맡기지 않고 유다한테 맡겼습니다.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마태보다 낫다는 거예요. 유다가 세뇌 빠르고 현실적이고 계산 잘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공동체 안에서 유다에게 돈꾀를 맡기지 않았겠냐. 굉장히 꼼꼼하고 회계 업무 하시면 꼼꼼하셔야 되죠. 그죠 집사님? 갑자기 얘기가 이렇게 가니까 가롯 유다 얘기하다가 이렇게 가니까 좀 이상한데 아무튼 그 정도로 이 가롯 유다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치밀한 성격의 소유자이고 그리고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오늘 아까 우리 요한복음 12장 6절에서 그가 이제 도둑이라고 했는데 이 도둑이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미루고 알 수 있는 것은 이 가롯 유다가 이렇게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약간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렇게 뭐 삥땅 쳤다 이렇게 하죠. 그렇게 했겠구나. 공금을 횡령하는 것을 봤을 때
그의 윤리의식이 참 결여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마태복음에서 이제 은 30에 예수님을 넘겨주었는데요. 이 은 30이라는 돈은 그때 당시 소 6마리 살 수 있는 가격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흥정하면서 예수님을 넘겨주는 거 봤을 때, 이 사람 굉장히 딜도 잘하고 계산적이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넘어가고요. 그런데 이런 가룟 유다를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동안 이런 가룟 유다를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게 바로 이제 예수님의 사랑인데, 자, 우리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2절 강의 2페이지 중간에도 있고요. 성경 보시면 누구 앞에 화면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기 사람들은 가룟 유다가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포함돼요.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당신을 팔아 넘길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가 내 사람이다 라고 여기시고 그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 가운데 계시면서 나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알면서도 지금 그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세요? 그러니까 나를 험담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 나를 험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같은 목장이야. 같은 소그룹이야. 근데 소그룹 모임을 해. 목장 모임을 하는데 나는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아는데 이제 그 사람 모르는 거죠. 근데 그렇게 모임을 할 때 나는 과연 그 사람이 말하고 그 사람이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 나는 어떻게 말합니까?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으세요? 있으시군요. 아이고 마음 아프다. 그때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셨습니까? 못 받아들여요. 무슨 말을 하든지 또 저 사람 또 그런 마음이지. 그냥 마음속에서 배제해요. 배제. 그 공간에 같이 있지만 그냥 배제시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험담 수준이 아니라 예수님도 사람이시잖아요.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무리에 있는데 내 사람이라고 여기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을 볼 때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에 얼마나 그 죽음을 앞두고 가룟 유다를 품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자기를 배신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예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요한복음 13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했다. 여러분 이거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그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그리고 발을 씻는 행위는 이거 철저하게 노예 행위입니다. 이 당시에 노예가 이렇게 있거든요. 주인님이 들어왔을 때 겉옷 벗고 수건을 두르고 물 떠다가 와가지고 주인이 그때 당시에 뭐 이런 구두 같은 게 없으니까 그냥 쪼리로 게다가 쪼리 그렇게 그런 거 신고 다녔으니까 얼마나 흙에 이제 발에 먼지가 많이 묻었겠어. 그래서 들어오면 노예가 와가지고 이렇게 씻는 거죠. 근데 그 행동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다. 누구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가능하셨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까 초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음이 가져다주는 힘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그러니까 그 현실 속에 살 수 있는 그 사랑의 힘을 이 정도까지 베푸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마음이 힘들어하세요. 굉장히 괴로워하시는 거 보는데 21절, 27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쭉 건너뛰어서 27절 보시면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지라.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해하라. 예수님 다 알고 계셨어요. 속해해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22절부터 26절 내용을 제가 그냥 건너뛰었는데 강의 안에도 없습니다. 근데 성경 갖고 계신 분들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는데 이 22절부터 26절까지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 사이에서 이제 밝히시는 거죠.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리라라고 하셨는데 그다음 제자들 사이에서 좀 누가 파느냐 이런 이제 질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23절 보시면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라는 표현이 있죠. 여러분 여기서 그 사랑하신 자가 누굴까요? 자기가 누구예요? 네. 요한입니다. 바로 이제 이 자기가 그가 사랑하시는 자, 그러니까 요한은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사랑하시는 자, 요한이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왜 누워 있을까요, 여러분? 왜 누워 있냐면 그때 당시 유다의 식탁 문화는 디귿자 식탁이었어요. 디귿자 식탁이었고 그 식탁을 둘러 앉아가지고 먹는데 우리처럼 이렇게 정자세로 똑바로 앉아서 숟가락 들고 이렇게 먹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드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라는 것은 예수님 옆에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렇게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건망지다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이게 동성애 코드가 아닙니다.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라는 것은 그냥 그런 식탁 문화가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누웠는데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물어보죠. 그 요한한테 야 누구냐? 네가 한번 예수님 가까이 있으니까 물어보라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떡을 딱 짚으셔가지고 적셔가지고 가룟 유다한테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성경에 딱 기록이 되어 있지 않은데 예수님께서 그 가룟 유다에게 떡을 주셨을 때 막 일어나가지고 저기 가가지고 끝에 야 가룟 유다도 먹으라 이렇게 하셨을까요? 전 좀 아닐 것 같아요. 되게 가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가룟 유다가.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오른편에 요한이 있다고 칩시다. 요한이 이렇게 누워 있으면 예수님께서 이게 떡을 짚어서 주시는데 야, 요한아 잠깐만 똑바로 하잖아. 나 좀 일어날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가룟 유다한테 떡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서 떡을 짚어서 이렇게 옆에 굉장히 지근거리에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그냥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예,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친근하다고 해야 될까? 아무튼 가까운 곳에 그렇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가까이 있는 이제 유다에게 떡 한 조각을 주시면서 이제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강의안을 보시면요, 강의안 3초만 보실래요? 그렇게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긴 나쁜 놈이라고 그렇게 기록하는데 그런데 유다 복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위경이라고 치부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이 아닌 거짓 위자를 써서 거짓 위경. 그러니까 이게 이제 1976년에 발견이 됐는데 이게
제가 써놨듯이 위경으로 분류가 됐고, 그리고 영지주의 문서예요. 그러니까 영지주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처음에 그때 당시 그리스 철학 얘기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영은 선한데 육은 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지주의가 딱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은 선해.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혼으로만 존재해. 육신으로는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개념이 탑재된 게 이제 영지주의인데, 그 영지주의 문서가 바로 유다복음이고요. 이 유다복음서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유다 나쁜 놈이 하는데, 그러나 유다는 어쩔 수 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을 감당했다. 그러므로 유다는 악의 화신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예수를 따른 제자이다. 유다는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을 이로 인해 쏟아진 비판과 질시를 감수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 유다는 배반의 신비를 성취했다. 맞는 것 같으면서도 아닌 거죠. 성경의 맥락하고 완전히 동떨어진. 그러니까 이것은 유다가 쓴 게 아니라 여기 보면은 이제 영지주의자인 카인파에 의해서 이제 기록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유다의 관점으로 그 유다를 옹호하면서 쓴 그런 문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성경하고 굉장히 다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 되었다. 이 밤이라는 것은 이제 유다가 간 곳, 유다의 뭐 영적 상태를 의미할 수도 있고 유다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을 이제 설명해주는 그 은유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가룟 유다까지 품어서 사랑하셨던, 노예가 되듯이 이렇게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다가 나갔어요. 이제 제자 11명이 남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11명에게 새 계명을 제정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사랑해 주셨어요. 사랑해 주셨는데 계명에서는 배제가 됐어요. 제외가 됐어요.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내리셨을 때는 11명에게 하셨다. 어떤 계명을 해주셨냐면,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발을 씻어주시고 노예처럼 헌신하신 그 사랑처럼 너희들도 서로 그렇게 사랑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그 사랑한 것의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그러니까 요한 문서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의미는 한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 문서가 뭐냐면요, 제가 각주에도 기록을 해놨는데, 요한 문서는 사도 요한이 쓴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있고, 또 요한 1, 2, 3서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 계시록이 있죠. 그러니까 이 요한 문서에 나타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의 그 의미는 과연 어떻게 적혀 있느냐,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서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눴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발을 씻으신 것처럼 이렇게 서로 너희들이 발을 씻는, 서로 낮아지는, 서로 종이 되는,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의 구체적인 방법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형제의 궁핍함을 돕는 것이다. 여러분, 그 강의 안에 보시면 4페이지에 위쪽에 보시면 요한일서 3장 17절에서 18절 찾으셨어요? 형제의 궁핍함을 돕는 것에서 찾으셨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배고픈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밥을 사주면 되죠. 배고픈데 야 배고파? 야 밥 먹어. 이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왜 웃으세요? 네. 그렇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라. 그리고 또 마지막 세 번째,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 자, 요한일서 3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리고요, 그 밑에 요한복음 15장 13절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것은 이제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그 전에 전제를 깔아주십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형제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사실 궁극이죠. 거기까지 도달할 정도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입니다. 물론 이것을 우리가 문자적 그대로 형제로 해서 내가 죽어야지 그게 이제 궁극이긴 한데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사실은 잘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지향하면서까지 그 정도까지가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적용시키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말씀 보면서 문득 드는 생각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친구가 있는가? 나는 내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친구가 있는가? 라고 질문해 봤어요.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친구, 죽을 정도로 사랑하는 친구가 있으십니까? 바로 죽여버리네? 여러분 어떠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있으세요? 있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으세요? 그러면 나는 부부 포함 시키던 아까 부부 포함하면 너무 그럴 것 같은데 아무튼 남편 먼저 죽여? 뭐 받으려고? 아무튼 그럼 나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는가? 그 정도로 내가 사랑하는 친구가 있으신 분? 데니엘?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와이프. 와이프? 저만이에요? 저만 그래요? 와이프 당연한 거 아닌가, 그죠? 아닐 수 있는 거 같네? 이 사람이 아니다. 생각으로는 가능해요. 생각 말고요. 예선은 그 정도로 네. 저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친구요? 네, 있으세요? 있어요. 그 친구는 어떤 친구세요? 지서스. 벌써 죽었어. 마. 이런 대답 원했던 거 아니야? 그 최수연 집사님 혹시 뭐 어떤 생각으로나마 혹시 뭐 근데 이 네. 목숨이라는 게 네. 사람의 인간의 마음으로 이게 사실 이렇게 진짜 화장실 갈 때랑 나올 때 다른 게 인간인데 목숨 앞에서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생각으로는 가능할 것 같아요. 못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못하겠다는 말씀이 굉장히 포장 잘하시네. 그렇죠. 저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를 위해서 목숨 걸어줄 수 있는 친구, 글쎄 와이프는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다들 공유하듯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내 친구 중에는 그런 친구 있을까? 나도 그럴까? 이렇게 딱 이렇게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아유 시간 많이 지났네. 빨리 할까요?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파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유언이고요. 5페이지입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우리가 볼 건데요. 내용이 길어가지고 PPT 못 담았어요. 우리 강의한 5페이지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려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안에 거하라. 이 안에 거하라는 말씀을 예수님 굉장히 많이 반복하십니다. 이 안에 거하라는 말이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안에 거하라. 이 헬라어로는 엔이라고 합니다. 엔 크리스토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엔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서. 엔. 그러니까 영어로 그냥 in이라는 전치사입니다. 그러니까 안.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라라는 말은 이게 의미가 하나로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로 존재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은 너희가 나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게 하나가 되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그 결혼하신 분들 혹은 여자친구 남자친구 있으신 분들 그 배우자를 어떻게 부르세요? 유채 성도님 창성 성도님 어떻게 부르세요? 창성아? 어떻게 부르세요? 뭐라고 부르세요? 호칭이 있으세요? 아, 네, 창. 창이라고? 네. 아, 그럼 줄여서 창이라고 부르세요? 그럼 창성 성도님 유채 성도님 뭐라고 부르세요? 자기 뭐 유채 자기 너 유채 너 이 사람 야. 뭐라고 마지막 뭐라고? 이 사람 이 사람? 이 사람? 그 저기 남동희 집사님 우리 저기 집사님 어떻게 부르세요? 네, 딸 엄마라고 부르죠. 애기 엄마. 애기 엄마? 네, 네. 우리 유 집사님 때문에. 자식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네. 와이프 이름은 없어지고 자식 이름이 붙는 거예요. 아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뭐 오늘부터라도 고치세요. 그러려고 해서가 아니라 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엄마 누가? 그 유집사님도 그렇게 보세요? 그렇게 보시면. 그럼 우리 그 아직 미혼이신 우리 저기 김인 형제는 여자친구 어떻게 부르세요? 이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나야 이렇게 유나야. 우리 지혜자는 어떻게 불러요? 그냥 오빠? 오빠. 네. 이걸 왜 여쭤보냐면요. 우리가 저는 이제 와이프한테 자기라고 부르거든요. 이 자기라는 뜻이 뭘까요? 한자어인데 스스로 자자의 몽기자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나예요. 나를 부르는 거예요. 예, 한자어였어요. 예, 자기야. 몰랐어? 자기야 그러면 내가 이렇게 자기야 부르면 나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는 말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 자기야라고 부르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자기야라고 부르는 거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기야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또 다른 나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밀접하고 친밀한 그런 관계성을 갖고 있는 단어가 인, 내 안에 거하, 안에. 그 아내가 갖고 있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라는 거죠. 거하라는 말은 살아라. 그러니까 나와 같이 살자. 나와 같이 친밀한 관계를 누리자.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 살 수 없다. 그러니까 네가 나인데 나를 어떻게 떠나냐. 완전 로맨틱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유택 집사님 좀 어떠세요? 굉장히 지금 차가운 표정으로 건조한 표정으로 지금 저를 바라보고 계시네요.
이택 집사님 전사님 뭐라고 부르세요? 전도사님? 집에서도 전사님이라고 부르세요? 원리합니다. 네? 원리합니다. 원리합니다. 아, 집에서도 전사님? 그러시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이렇게 거한다는 건 함께 사는 뜻이고요. 그렇다면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의 결과는 무엇이냐? 어떻게 우리가 반응이 일어나냐? 바로 예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것. 오늘 우리 신목사님께서 토요일 새벽 때 말씀하신 사랑하는 것. 형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랑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되고 그렇게 사랑할 때 내 희생을 감수하면서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 요한 문서가 말하고 있는 내 안에 거하라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유언 두 번째는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강의한 5페이지 맨 마지막 단락이 있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할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 나와 있잖아요. 세상으로부터 미움.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뭐죠?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진지한 고민과 좀 성찰이 전제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죠. 하나님께서 세상 사랑하시죠. 여러분 고민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누굴 사랑했어요? 나 사랑했어요? 나도 사랑하지만 세상을 사랑해요. 세상을 사랑하시지만 세상에 속하지 말아라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유언해 주십니다. 여러분 유언입니다. 예수님 죽음을 앞두시고 세상에 속해서는 안 된다. 왜? 너희들은 예수님의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은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다르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여기에는 폭력이 들어갈 수 있어요. 다름에 대해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좀 폭력적입니다. 사실 기독교도 좀 마찬가지죠. 다름에 대해서 좀 약간 폭력적인 면이 역사적으로도 있었어요. 십자군 전쟁이나 우리 원주민 생각할 때 우리 나눴듯이 원주민에게도 기독교가 막 폭력을 행사할 때 다 다르기 때문에 넌 달라. 그러니까 다르다는 것을 굉장히 폭력적으로 받아들이고 폭력을 행사하는 게 이제 기본적인 사람이나 어떤 세상의 모습인데,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달랐을 때 세상으로부터 받는 폭력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지만 세상으로부터 받는 폭력이 있을 수 있다. 그 폭력을 감당해야 된다. 그러면서까지 세상을 사랑해야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유언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라는 것 그리고 교회라는 것이 한 개인이기보다 공동체잖아요.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도 한 두 번 정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미국의 그 유명한 신학자 중에 라이넌드 리버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신학자가 쓴 책 중에 유명한 책입니다. 제목을 잘 들어보세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제가 이제 혜민이를 이렇게 딱 개인적으로 만났어요. 개인적으로 만나면 굉장히 좋아. 사람이 만났을 때 굉장히 이렇게 개인 대 개인으로 만나면 저 사람이 저런 문제가 있었고, 저런 아픔이 있었고, 저런 슬픔이 있었구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면 그게 다 이해가 돼. 근데 그룹으로 만났을 때, 그러니까 혜민이가 속한 그룹이 있고 내가 속한 그룹이 있어요. 근데 이 그룹이 사이가 안 좋아. 그룹 대 그룹으로 만나면 비도덕적 사회가 된다. 도덕적 인간은 도덕적일 수 있지만 관계 속에서 근데 사회로 만났을 때 비도덕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교회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라는 그런 사회가 있는데 그 사회가 다름이 만났을 때 거기에는 폭력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칼을 내한테 공격받았을 때 칼로 그대로 공격해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박해를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라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바로 예수 무언입니다. 세 번째,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너희들 두렵지? 박해받으니까 두렵지? 힘들겠지? 괜찮아. 내가 성령 보내줄게. 자,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26절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게. 여기서 이제 보혜사라는 말은 여러분 그 강의 안에도 있지만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합니다. 이 파라클레이토스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그 옆에서 돕는 사람을 뜻합니다. 위로자라고도 번역이 되고 옆에서 위로하는 사람, 옆에서 돕는 사람. 그래서 법정 용어인데 원래는 기본적으로 그 변호사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혜사는 이만희 교주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드립이었어요. 여기서 이제 성령인데 성령께서 우리 옆에서 변호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지금 공격받고 있지? 핍박받고 있지? 괜찮아. 성령께서 너희를 보호해 주실 거예요. 변호사가 되어주실 거예요. 너희를 막아주실 거예요. 너희를 위로해 주실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유언하신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만 그 성령이 그 보혜사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거예요. 변호사가 그 의뢰인에게 모든 것 다 어떻게 하는지 그렇게 가르쳐 주듯이 성령께서 다 가르쳐 줄 거야. 성령께서 내가 말한 모든 것을 다 생각나게 해 주실 거야.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거라는 말씀과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 문장은 동격으로 되어 있어요. 똑같은 말인데 이게 어떤 말이냐면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것도 결국은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해 주신 것,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보내주신 것, 보여주신 것 그것을 생각나도록 가르칠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성령님이 뭐 저기 이상한 거 어디 복음 같은 거 몇 번 해라 막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것을 생각나게 해줄 거고 가르쳐 줄 거야. 주실 거야. 성령께서. 그 성령을 내가 보내줄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보내주실 거야.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유언 세 번째입니다. 또 들어갔네. 맞다, 이거. 그리고 이제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예문 두 번째가 있는데요. 이거 넘어갈게요. 이거는 강의한 참고하세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짧게. 그러니까 진짜 죄는 무엇이냐? 성령께서 이렇게 딱 보내주는데 성령께서 이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이 진짜 죄가 무엇이냐면 누가 막 나쁜 짓 하고 하는 그런 죄가 죄이기도 하지만 진짜 죄는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게 진짜 죄야. 성령께서 그걸 알려주시는. 그리고 진짜 의는 내가 착한 일하고 내가 도덕적으로 살고 그런 것도 의가 될 수 있겠지만 성령께서 오셔서 가르쳐주신 진짜 의는 남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스스로 버리는 게 진짜 의로운 거야. 성령께서 그걸 알려주시고 진짜 심판은 세상 권력이 예수님을 막 이렇게 못살게 굴고 죽이고 한 그 권세가 진짜 의가 아니라 그 권세자들을 심판하는 게 진짜 의로운 거야. 진짜 심판이야. 그렇게 성령께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17장이고요. 자,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1절부터 5절까지 예수님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말씀을 참고하시고요. 조금 더 해도 되나요, 여러분? 네, 조금만 더 할게요. 그 예문 보시면 17장 1절부터 4절 5절까지 보시면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영화롭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세요. 그 영화롭게 해달라는 것을 이제 무엇이냐면 영어로 이제 reputation 그리고 honor, glory, 그러니까 영광스럽게 하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헬라어로 녹사라고 하는데 이 영광스럽게 한다는 여기서 요한복음 맥락에서의 영광스럽게 한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십자가 죽음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부활을 의미하는데 십자가 죽음,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세요는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건데 그것을 이제 십자가 죽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영화롭게 해달라는 간구의 의미를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주님, 내가 십자가 질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예수님 사람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예수님 두려우셨거든요. 십자가 질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그게 영화롭게 해주세요. 라는 간구가 되는 거고 내가 그렇게 영화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는 것이다. 근데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걸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신 거고요. 자신을 위해서. 두 번째는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6절부터 19절까지 예문 참고 우리 예문 한번 읽어볼까요? 17장 11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시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 되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이듯이. 얼마나 하나가 안 됐으면 하나 되는 게 진짜 어렵죠. 하나 되는 게 뭘까? 계속 질문이에요, 저도. 그러니까 교회에 몇 명이 있으면 몇 명의 생각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나가 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 근데 여기에 약간 좀 힌트가 있는 게 그 안이라는 거, n이라는 거, 인이라는 거기에 좀 힌트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르지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거. 바로 그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가 되는 어떤 단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전도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20절부터 26절까지 똑같아요.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말고 자신 말고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다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이십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강의 6페이지 내 안에 거하라 여기 참고하시면 그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의미를 조금 더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예, 결론 부분 한번 좀 읽어보시고요. 한번 정리해보시고 하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봬요.